아침에 제가 좀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싸우신 분들처럼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못 봤던 말씀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되게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또 연장이 됐어요. 또 연장이 돼서 그 4단계가 연장이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 시간들을 넘어가는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건 뭐 다 이제는 있는 상황이니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또 각자의 삶을 추스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옆에 저희들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또 그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 룻기서의 말씀이 있고요. 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저희 구약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장입니다. 룻기서 1장 18절. 룻기 1장 18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 곳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은 금방 찾기 쉬운 곳에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룻기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이신지 혹시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룻기서 1장 두 본문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함께?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런 거 말고요. 단어예요. 예.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서에서도 나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 지난주에 스스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협력 아니면 뭐 연대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함께 한다, 뭐를 같이 한다, 뭐를 협력한다, 누구와 연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룻기서에서는 오늘 저희가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에 가뭄이 드니까 이제 전혀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 혹간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드니까 자꾸 이주를 하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둘, 며느리 둘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 집안에 남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자부가, 즉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뭐 하겠니?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남은 삶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보자. 뭐 이런 의미가 정말로 없고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정말 살 길이 구말리 같은데 창창하게 너희들의 젊은 삶이 남아있는데 나를 따라가서 거기 가서 정말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언어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이제 말리는 거죠.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좀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며느리 하나는 이제 돌아가고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때는 이 며느리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그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으며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오늘 룻기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성경 펴서 보고 계시니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더 이상 못 말리겠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이제 조상 가운데 있는 여인이 되죠.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룻기서에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떤 삶의 소망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입장은 나이도 있어, 건강도 이제는 거의 안 좋아, 그리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아들도 없어, 남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지금 가질 수 없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 시대에서 과부다라고 하는 건 어디 기댈 데 없이 버려진 사람 같은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룻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함께하는 아니면은 사람이 함께하는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어떤 연대감, 그 상대방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마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결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협력한다, 뭐 연대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자주 등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룻기서에서도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이후로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서의 굉장히 짧은 장에 비해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함께한다, 뭔가 연대한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지난주에 봤던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스스로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오늘 연대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도 함께한다, 협력한다, 연대한다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버려진 하나님께 스스로 자력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성경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협력한다, 연대한다, 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들 삶에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이렇게 묻어 있어요. 뭐 저희가 무슨 뭐 봉사를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뭐를 뭐 처리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저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뭔가 저희가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삶을 비춰볼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대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함께 하려고 뭔가 결정을 해갖고 하고 있는 이 연대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그 바닥에, 그 바탕에는 정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를 지원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꿈이 있는 삶으로 돕고 지원하는 게 나의 어떤 뭐 꿈이다, 뭐 소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결정한 건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등 떠미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인가? 라고 하는 걸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후자라고 할 때는 정말 이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삶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봐야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함께한다, 연대한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자꾸 이제 사실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종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싫은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어서 협력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들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안 할 수가 없고, 안 하자니 이거 무슨 여기서 팽당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기쁘지 않아. 제가 그래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봉사하면서 기쁘냐, 정말 봉사하면서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냐, 봉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냐, 봉사하면 정말 좋냐. 매번 좋을 수 없고 매번 기쁠 수 없지만 그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이 찾아지냐, 뭐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누구와 함께 한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 누군가와 연대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요, 기질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이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질적으로 이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워요.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울컥해. 누군가가 막 이렇게 짐을 끌고 가는 어떤 어르신들이나 그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막 눈물이 막 핑 돌면서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면서 저분들 정말 돕고 싶어,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기질적으로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검사를 예전에 했었을 때 저는 이 수치가 좀 낮은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봤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누군가 불쌍한 사람들 나이가 자꾸 드니까는요, 좀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핑 돌긴 하는데 그건 나이 먹어서 그러는 거고요. 제가 기질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보면 연민의 마음, 막 민감하게 그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동요되는 거, 이런 걸 제가 기질적으로 안 갖고 태어났어요. 있기는 있는데 높지 않아요. 되게 수치가 낮은 거예요. 낮은 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높으신 분들.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거나 하는, 직업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질에 의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희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말을 해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시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시든 윗대에 누가 그러시든 그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없애라고 해서 없앨 수 있고 더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걸 갖고 태어난 분들만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수치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기질적으로 타고난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만약 기질이다, 천성이다라고 하는 건 갖고 태어난 거라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을 보면 바로 반응해요. 이걸 반응해야 될까? 반응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연민을 가져야 될까? 민감하게 뭘 해야 될까?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먼저 움직여요. 먼저 손과 발이 나가요. 마음이 확 감정이라는 게 확 동요가 되니까 먼저 몸이 훅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돕는 게 맞아? 나중에 돕는 게 맞아? 이렇게 돕는 게 맞아? 저렇게 돕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못하고 그냥 먼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몸이 안 움직여져요. 되게 애써야 몸이 움직여지는, 되게 생각을 해봐야 이게 맞아. 그래야 움직여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제가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이 없다 뭐 이런 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안 그래? 뭐 눈물이 안 나? 이게 지금 눈물이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만큼 저는 그렇게 약간 둔감해요. 그런 부분에서. 좋게 말하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다는데 저렇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둔하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마음이 안 동요가 되지 않지?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타고난 민감성은 정말 타고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율성, 뭐 연대감, 뭐 다음 주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가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말 하죠. 저는 성격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성격은 어느 정도 참 많은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격을 만약에 만들어간다, 형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 뭐 내 기질은 뭐 타고나 천성은 이런데 내가 뭔가 어떤 환경을 보면서 아니면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면 훌륭한 어떤 내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멘토를 보면서 스승을 보면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가치와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보죠. 그런 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뚜렷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타고난 기질은 이런데 그 기질을 바꾸어 가요. 그러니까 그 기질은 그대로 있는데 성격을 만들어 가요. 기질을 거스르는 성격도 어느 정도 형성시키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라고 하면 전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내가 이런 기질들을 갖고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게 옳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고 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게으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직은 자기의 어떤 뭐 가치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성격을 형성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연예인들 중에 되게 내향적인,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앞에 저렇게 춤을 추고 나와서 저렇게 막 연기를 하고 막 앞에서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외향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내향적이거나 내성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춤을 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막 웃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이 아 나는 이 연예인으로서 이런 걸 하고 싶어.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목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목적과 가치가 딱 있으니까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는 기질적으로 되게 뭐 좀 이렇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자극도 추구하지 않고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회피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뭔가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그럼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라서 난 남 앞에서 이런 연예인을 뭐 아니면 배우를 아니면 가수를 뭐 개그맨을 뭐 이런 걸 할 거라서 아 이런 부분들에 저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대외적인 것과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성숙해져 가면은요. 성숙해져 가는 거에 따라서 기질은 이런데 성격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이렇게 성장해 가요. 특히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려고 하는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뭔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뭔가 일을 해야 돼. 같이 일을 해야 돼. 함께 일을 해야 돼. 누군가를 도와야 된대. 도와야 되는데 함께 이거를 일을 해야 된대. 라고 했을 때 사회적 민감성 기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나 할 거야. 앞뒤도 되지 않고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할 거야.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뭐 어려우니까 내가 그걸 도와줄 거야. 그렇게 확 덤빌 수도 있는데요.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성격적으로 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어떤 건가 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난 이런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 대가도 필요하고 이런 헌신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포기해야 돼. 그런데 난 이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이 돼. 난 이거 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가치와 뭔가 목표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당근이란다. 명의시자 같은 경우는 뭐 원장님을 보면서 아, 그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선교하는 일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한다는 말을 종종 잘해요. 외부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이 봉사를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나는 나한테 이런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헌신도 필요하고 이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연대해요. 그리고 함께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협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협력과 누구의 연대가 조금 더 성숙할까요? 더 성장할까요? 더 그리고 더 규모 있게 또 규범 이게 잘 또 만들어져 갈까요? 사실은 후자예요. 사실은 후자예요. 저희가 그래서 봉사할 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자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질 갖고 태어난 선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감정이 먼저 움직여요. 이거는 감정이 먼저 훅 가는 거라서 이거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움직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목적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걸로 말미암아 형성된 성격이 이 기질을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먼저 갔어. 그래서 내 마음이 갔기 때문에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먼저 움직여. 그런데 저희가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이 같이 있어. 이것들이 필요해. 이것들이 중요해. 이것들이 맞아. 라고 하는 좋은 가치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형성된 연대감이라고 하는 성격이 이 기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조절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원하고 뭔가를 했을 때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사실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 같이 움직여지면 가장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질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기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건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이고,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언대감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 뭔가 이거는 중요한 일들, 그래서 해야만 되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요. 연대도 해요. 협력도 해요. 함께 해요. 그런데 전 이 부분에 기질적으로 좀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감성이나 감정이 막 함께 막 가지, 가면서 요동치지를 막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이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다 하지만 감정이 같이 움직여지진 않아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나? 나중에 내가 이걸 포기해놓고 해놓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이거는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죠? 이런 어떤 기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들은 꾸준히 밀고 가겠죠. 하겠죠. 대신에 막 감정이 움직여지진 않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하면 가장 금상첨화예요. 가장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지원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간다라고 했을 때 타고난 천성만으로 이 일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겠어요? 감정은 바뀔 수 있거든요. 움직여지거든요. 어떤 날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고 이뻐서 내가 잘해줬는데 어떤 날은 뭔가 오해가 쌓이고 뭔가 불편해져서 감정이 식었어. 그러면 돕던 일을, 지원하던 일을, 함께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끊어요. 그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원을 받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와 늘 함께 있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겠죠? 그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숙하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태어난 천성만 갖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천성은 이래. 내가 타고난 것들은 이래. 그렇지만 내가 이 사회의 한 부분이고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것들을 수용하고 내가 타인과 이것들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가고 이런 것들에서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고 그렇지만 아니면 뭐 없지만 아니면 뭐 있다라고 하면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게 자꾸 좋아지고 이것들이 자꾸 높아지고 하는 게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자율성과 그러면 목사님 연대감만 높으면 함께하는 그 수치만 높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나 뭔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 여러 가지 말로 단어로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감만 높잖아요. 연대감만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처리하고 스스로 뭔가 꿈을 꾸고 스스로 뭔가 가치가 이런 거야라고 정하고 결정하고 선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이런 자율성은 되게 낮아. 그런데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연대감인지 뭔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가져진 연대감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타고난 그냥 그런 민감성인지 이것들이 구별이 돼야 돼. 그냥 함께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다 묻을 수는 없어요. 함께 뭔가를 잘하네, 함께 협력을 잘하네 라고 하는 말로 이 뭔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늘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그렇게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이걸 좋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분명히 목적과 가치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것들을 이런 어떤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형성됐거나
갖춰졌을 수도 있고요. 그것부터 봐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훈련된 연대감이래.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줄도 알아. 그런 연대감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율성은 낮은데 연대감이 높은 분들도 있고요. 자율성이 높아서 연대감이 되게 낮은 분들도 있어요.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감만 높잖아요. 그러면 되게 복종적이 돼요. 되게 뭐가 된다고요? 복종적이 돼요. 복종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말, 어떤 단체장,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는 상관, 그 사람 말에 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의견, 자기에게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되게 패배감도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패배감도 높아요. 수치심도 높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복종은 하는데 그게 막 연대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막 복종은 하지만 그 안에는 저 바닥에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난 여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고 뭐 그래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기 안에서 나온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처럼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되게 저희가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게 자율성이 높으면 뭐 이렇게 연대감이 높으면 자율성도 높으니까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연대감도 높은 거 아닐까?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게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하나 볼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제대로 훈련이 저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갈보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 아니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 이후로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의 삶의 광복절을 저들의 삶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정말 혹간 맞는 분들도 계시고 잘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여러분들 중에는 다시 한번 좀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광복을 맞이해야 될 것들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면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대가를 지불하고 새롭게 사갖고 와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저희들의 삶의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근데 그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뭔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가장 듣는 말이 뭐예요?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뭐야? 이번에 컨셉은 뭐야? 뭐 이런 말이에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나는 지금으로 충분해. 지금으로 만족해. 지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 내 삶을 지금껏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 더 새롭게 뭔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지난주, 오늘, 다음 주의 말씀은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 삶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해. 그래서 뭘 버려야 될지, 뭘 헌신하고라도 투자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뭔가를 새롭게 갖고 들어와야 될지 나 그거 필요해. 나 지금 내 삶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뭘 사갖고 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는 뭘까? 부터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까? 이 컨셉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이유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걸 새롭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 삶도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회사를 다른 데를 보고 저거 너무 좋은데 우리 회사에서도 저거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맞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수정하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도 그래요. 목사님 성격은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격을 바꾸고 싶을 만큼 뭔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게 아직 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면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더 재밌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지금 이 순간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 되게 그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어 라고 해서 그 일을 걸어갈 때 정말 내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정말로 더 좋아지고요. 되게 뿌듯해지고요. 되게 중요한 일을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삶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설교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냥 저런 세계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요 사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떤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좀 건강한 어느 정도의 수치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걸까? 어느 정도 건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걸까? 난 좀 더 연대감을 좀 성숙시켜야 될 것 같아. 좀 더 성장시켜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력해야 바뀌어요. 애써야 바뀌고요. 수고해야 바뀌어요. 수고하지 않고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건 타고난 천성밖에 없어요. 성격은 수고해야 바뀌어요. 성격은. 그래서 기질로는 이 사람이 되게 내향적인데 아니면 기질로는 되게 이 사람이 외향적인데 전혀 다른 일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만큼 수고한 거예요. 그만큼 애쓴 거예요.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뭔가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을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기질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떤 목적한 바 가치 있다고 생각한 바 내가 뭐 지향하는 바 이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물리면 가장 좋지만 맞물리지 않아도 기질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거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같이 하는 게 필요해 연대하는 게 필요해 협력하는 거 필요해 라고 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저희들이 내 삶을 좀 수정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거는 싹 잊어버리고 연대감만 높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고 스스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찾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삶에서 일구어 가기 위해서 나는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요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요런 것들을 좀 더 배워야 되고 요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저들의 삶에 같이 동반 성장할 때 동반 성장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시너지를 얻어요. 굉장한 시너지를 얻어요. 자율성도 높고 연대감도 높다고 생각해 볼까요? 엄청난 시너지겠죠.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 그런데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뜻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지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나 이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잠시 자기를 밀어주고 이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은 어떤 팀원들, 뭐 직원들,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체나 뭐 이런 팀이다, 회사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를 해요. 네. 근데 연대감은 없어. 자율성만 높아. 나 지 말만 맞대. 시너지가 없겠죠. 있던 시너지도 다 뺏어 먹을 거예요. 자율성은 없는데 연대감만 높대. 리더는 죽어날 거예요. 끌고 가려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뭐 팀에서 아니면 이 단체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키우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율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것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지금 이런 단체에서 뭐 갈보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와 이런 협력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난 이것들이 정말 이래서 하는 걸까? 아니면 기질적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좀 진중하게 한번 깊이 저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셉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뭘 버릴지, 뭘 줄지, 뭐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갖고 올지가 결정이 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시간 좀 같이 기도할 텐데 뭘 놓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이에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대요. 근데 이건 정말 높은 자율성과 연대감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뭐라고 그래요? 저 죽기까지 어머님 쫓아갈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이 며느리를 저지시킬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같이 가요. 죽기까지 쫓아가겠다는데 죽어도 괜찮으니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나한테로 올 수 없는 존재인데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가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함께에는 바로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협력이라는 단어를 너무 적당히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오면서 함께라고 생각했던 단어는 제가 지금껏 오면서 협력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세는 제가 지금껏 오면서 이를 협력한다 함께한다 라고 생각했던 이 단어는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자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좀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